그 아까 하던 그 슬라이드가 이거? 네. 자,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까 동양윤리 저번 시간에 마무리 못했던 동양윤리 마무리하고 한국윤리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양윤리에서 이제 조금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은 다시 갖기 어려우니까,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눈에다 넣고 마음에다 넣고 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볼게요. 동양윤리의 전개에서 아까는 인물별로 대다수 인물별로 우리가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사상으로 이제 훈구학, 성리학, 양명학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아까는 전반적으로 주요 인물을 통해서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봤지만 여기는 이제 불교 윤리에 대한 큰 흐름을 보려고 해요. 아까는 유교를 중심적으로 봤고 그냥 대상자들만 유명한 학자들만 그냥 우리가 불교와 도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였고 도교에서는 이제 노자와 장자 이렇게 봤고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불교 윤리에 대한 건데 불교는 크게 여러분이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져요. 다 애울 거는 아니지만 저런 게 있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행자 자신의 정신 세계에만 몰입해서 사회와는 분리된 엄격한 이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게 소승이고요. 대승은 중생하고 함께하는 그런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대승불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윤리하고 관련되어서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말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남의 해탈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바라미를 실천하는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해요. 여러분 종교가 불교 아닌 사람들은 저도 이거를 정리하면서 보살의 의미를 이렇게 좀 처음 알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보살이라 그런 거고 그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바라밀은 원래 최고를 뜻하는 이 파라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욕망과 고통의 현실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불교에서의 의미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중도 사상을 통해서 보살과 바라미를 실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본질과 현실의 양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승불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하고 떨어져 있지 않는 현실을 안고 있는 그런 이제 불교 중에 소승은 개인의 어떤 해탈이라면 대승은 현실을 끌어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교에서 또 교종과 선종으로 또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교종하고 또 선종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지는데 교종은 경전을 중시하는 거고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불교가 많이 발달했는데 가장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화엄종, 청파종 이름 한 번 정도씩은 우리 옛날에 들어봤던 그런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뭐냐면 다 같이 일체의 천지 만물을 원융한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막힘이 없이 한다. 이런 의미고 너하고 나 인간과 자연이 현실적으로 원만한 존재로 존재한다. 또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선종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종은 달마 대사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작되어서 이제 당나라 때 굉장히 크게 이게 정립되고 발전이 됐어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도교 윤리에서의 의미를 이제 보면 아까는 인물 중심, 사상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유교, 불교, 도교를 보는 건데, 이 도교 윤리에서는 본래는 실천적 동기에서 번어서, 아까 도교에서 그런 거라고 그랬죠. 논리적인 사고만으로 현실이나 사물을 인식하려는 이 사변 철학이나 신비주의로 변형되는 과정이 도교 윤리가 이제 그 후로 이렇게 과정이 이제 점차 변화가 되었고,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도교 같은 경우는 방관적인 태도로 개인에 대한 어떤 걸로 많이 스며들었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윤리의 어떤 실천보다 개인의 생명이나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었어요. 이제 도교 윤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제 이런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동양 윤리의 현대적인 의미, 우리가 지금까지 동양 윤리를 본 이유는, 동양 윤리가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이죠. 어떻게 보면 동양의 철학이 현대적으로 윤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이 동양 윤리들을 그동안 유교, 불교, 도교 다양한 그 철학을 보건대 인본주의를 주장했어요. 동양에서는 인본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인간하고 우주하고 동일시했고,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생명이 중요하다 중시했고, 그 다음에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선, 악이 다 엄격한 구분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개인 수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동양 윤리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든 유교든 도교든 간에 동양적인 그 나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윤리의 흐름의 기존 바탕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 윤리. 그럼 우리도 동양 쪽에 있기 때문에, 동양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윤리는,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어떤 그 윤리의 기원은 뭐부터 왔었냐면 토속 신앙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혈족 공동체를, 지금은 이제 다민족, 우리도 많이 다민족 됐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혈족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생활 조건에 따라 우리만의 독특한 사고와 생활 모습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토속신앙을 이루고 살았는데, 토속신앙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신앙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샤머니즘하고 토테미즘하고 애니미즘이라고 크게 우리나라의 그 토속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면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술사가 있어서 이 주술사가 거대한 자연 또는 초월자인 하늘하고, 자연이나 하늘하고 인간, 우리 인간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주술이나 종교적인 직무를 이제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인간사의 질서를 잡아주고, 인간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해주고, 의술도 이 사람들이 많이 행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런 샤머니즘의 토속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토테미즘을 많이 믿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윤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토테미즘에서 토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집단의 상징이나 징표를 토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자연물을 가리키는 거. 우리 옛날에 보면 이런 망부석, 이게 뭐라고 하죠? 망부석인가? 이게 이런 그거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일종의 하나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장승. 왜 망부석이 나왔을까요? 장승. 그래서 토테미즘은 인간의 여러 가지 관계를 둘러싼 신념, 의례, 풍습 이런 것이 제도화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시 신앙이죠.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니까. 그래서 동식물이나 물건을 신성하게 여겨서 종족의 상징이나 수호신으로 삼았었어요. 이 토테미즘에서는. 우리한테는 곰 토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 첫날 우리 사람들을 그 첫날 떠오르는 해에 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망.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하죠. 떠오르는 해 신년마다 가가지고 그 떠오르는 해 보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거나 이렇게 기원하잖아요. 이런 게 다 토테미즘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애니미즘은 말 그대로 정령 숭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모든 동식물,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만물에는 다 혼련이 깃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태양, 달, 나무, 바위, 모든 것들, 자연물에 영원히 깃들었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처음
그 토속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로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조절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함부로 살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본주의,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곰하고 다시 뭐 합체가 돼서 인간 세상을 만들었고 이런 이제 우리의 그 설화가 있잖아요.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인본주의, 우리도 이제 동양권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천인합일, 조화정신, 홍익인간. 그래서 종국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평화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그냥 좋은 얘기니까 보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오늘날 간호에서 인본은 인간을 다루고 나 또한 인간이고 내가 다룬 대상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 보면 한국의 윤리사상에 흐르고 있는 인본주의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윤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요 말은 자연으로서 하늘과 땅이 인간과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단군 얘기 안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군의 건국 이야기 보면 천신은 환웅하고 땅의 옥녀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천인합일 이렇게, 즉 인간의 가치를 자연과 동일시하는 그런 형태, 사유 형태를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조화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하고 옥녀의 결합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조화정신의 의미로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화정신은 한국 윤리사상의 전개사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개개인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이 단군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체적으로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지극히 평화적인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우리 서양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는 단군 얘기가 있다면 서양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떤 내용이 주냐면 신이 인간을 굴복시키고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거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러니까 신이 위주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단군 이야기는 이 홍익인간 이념 자체가 평화적이고, 뭐 심지어는 맹수인 호랑이와 곰도 같이 인간이 되기를 이렇게 꿈꾸는,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얘기로 우리의 그 설화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윤리는, 우리나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동양권에 유교, 불교, 도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도 그것들이 다 흘러왔어요. 유교, 불교, 도교가 우리나라에도 다 흘러왔는데, 이 유교는 삼국시대에 이르러서 외래 사상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외래 사상이 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윤리적인 사상들이 조금 더 정제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필라 삼국시대 때 나라마다 각각의 유교가 이제 스며들어 왔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이 불교가 전래된 것도 삼국시대인데, 불교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 흐름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불교에서의 그 중요성은 뭐냐면, 아까 유교하고 불교의 차이는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가 토속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토속신앙처럼 유교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불교만에 있었던 내세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세라고 하는 것은 현세 말고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승밖에 몰랐는데 저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준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 그래서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유희도 있고 그래서 인과응보다. 현세에 잘 살면 내세에서 더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현세에서 끝이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 텐데 이게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삶이 조금 더 이제 바람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기 때문에 불교가 갖고 있는 인연 또는 자비사상, 이런 사상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너와 나 사이의 인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바라보게 됐어요. 이게 불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교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도교는 아까 그 동양사상에서 도교의 가장 특징이 뭐였냐면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스며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불로장생설, 장수와 건강을 염원했던 일반 대중의 무의자연으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과 동화가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또 도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여기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권에 아까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윤리 사상의 기본을 이제 그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삼국시대 뭐 고려 이런 걸 다 흘러가서 이제 그 조선시대, 이 19세기 말 조선시대는 굉장히 이제 일제에 들어가 있는 이제 격변기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열강의 침략, 그러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도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윤리사상이 굉장히 많은 그 19세기 말에 그런 격변기에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때를 우리가 이제 시대의 이름을 근대 한국이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근대 한국에서의 윤리는 어떤 거에 많은 영향을 받았냐면 위정척사라는 것과 동학 개화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윤리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국사 시간에 한 번씩 봤던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위정척사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른 가르침을 지키고 그릇된 가르침은 물리쳐라. 근데 여기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19세기 이전까지의 바른 가르침은 유학이었고, 그 다음에 그릇된 가르침은 서양 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서양 문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요새 혹시 그거 TV에 나오는 그거 뭐죠? 장영실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 보면 과학기술을 굉장히 그 위정자들, 그 사대부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상을 해친다. 이렇게 위에 어떤 상징적인 그 추상성이 높은 사상이 옛날에 유교에서는 그런 게 더 중시됐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그 실용적인 과학은 굉장히 경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과 천주교를 앞세운 서구 문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과 민족정신을 이런 외부 문물로부터 지키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정척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덕이나 그 주체성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세력과 문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인한 민족 주체성의 표현이 그 위정척사예요. 다른 건 절대로 허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동학은 우리가 최재호에서 그 제창된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기본은 아까 유교, 불교, 도교 이것이 융합되어서 나온 거면서, 이 동학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늘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늘을 섬기는 것처럼 신중하고 경건하며 겸손해야 한다. 이런 걸 주창한 거예요. 그래서 동학사상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평등주의를 표방을 하고, 그러다 이게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표방하고 그 실천에 주력함으로써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근대사에서는 우리 윤리에 영향을 미쳤어요. 윤리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엔 이제 개화사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개화사상은 서양 문물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혹독하게 위정척사를 거치고 동학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 개화사상이 들어오면서는 무조건 등 돌릴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수용을 하자. 우리 거화하면서. 그래서 근대화를 이루자 해서 개화사상이 들어온 거고, 어쨌든 이 개화가 들어오면서 서양 사상을 통한 윤리사상이 우리 전통적 윤리사상에도 같이 스며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대에 유입된 서양 사상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아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접하면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맞게 돼요. 어떤 거냐면 그 사상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뭐 사랑 이걸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 정의의 정신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전개된 그리스도의 윤리 사상이 삼국시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그러니까 막 그때 삼국시대부터 눈구만큼 들어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말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윤리 사상과 함께 우리 민족의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에 이제 서서히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윤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국 윤리를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현대 한국 윤리로서의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 윤리는 어떠냐? 즉 이거예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인본주의, 역시 우리도 동양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상이었고, 그다음에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자연을 두려워하고 신성하게 여겨서 환경 오염이나 자연 파괴를 방지하려는 이런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사상으로 우리가 흘러왔었다는 거. 그다음에 인본주의 윤리를 되살려서 기계 문명에 의해서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옛날의 한국 윤리를 지금의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가 끌어와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동양과 한국 윤리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정점, 이것이 현대적으로 그 각각의 동양 윤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의미였고 한국 윤리가 현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끌어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외경하는 전통 윤리를 되살려서 생명 경시 풍조를 일수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는 또 뭐 간호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거나 마찬가지고, 자연을 동반자 관계로 인식해서 항상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려 했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지혜를 되살려서 환경 오염이나 자연 파괴, 이건 나중에 세계윤리 쪽에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한국 윤리는 현대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대신 여러분 남은 내용은 제가